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의미라든지 또 말씀 속에서 이것이 적용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설교할 때 한 것으로 하나로 세트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먼저 바로 들어가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는 어떤 것에서 받아서 이루어지는 접속사일까요? 네, 이것은 앞에 있는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사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죠. 그것과 이어지는 전체의 내용을 담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를 두 가지로 사도는 말씀을 전했는데 먼저는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애쓰고 합력하고 이런 일들을 먼저 복음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다음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이루어지고 또 그것들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복음에 합한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사도는 대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어가는데 그것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대적하는 일들, 박해받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첫 번째는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난주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세상적 영광이나 이런 화려함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나 번영, 건강, 세상 영광 이런 것을 얻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바라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순종하여 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들어오라. 그렇죠?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따를 뿐만 아니라 이 길만이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 잘못된 기대, 잘못된 전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을 흔들고 무너지게 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 십자가의 길,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도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실제를 제시해 줬어요. 그렇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자신을 기초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위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위의 내용을 포함해서 결론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가면서 이것들이 위의 이야기들의 어떤 결론으로서 또는 결과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더 선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1절은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여기 하나 빠져 있는데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네 가지의 조건문이 등장합니다. 조건문. 영어로는 if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만약 어떤 것이 있다면, 만약 무슨 어떤 것이 있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또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또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건이에요.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면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encouragement, 본문에서도 이걸 격려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원문에서도 어떤 격려가 있습니까?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까? 성령을 통한 교제가 있습니까? 긍휼이나 자비를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것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공동 번역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저 좀 보세요. 이게 이제 의미 이해했겠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얻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 네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쉬운 성경이나 공동 번역은 의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본문이 설명하려는 관점에서 좀 벗어났어요. 앞부분은 맞았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난 다음에 갑자기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라는 말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라는 말을 했는데 서로 애정과 동정 또는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긍휼과 어떤 이런 자비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맛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건데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을 통해 어떤 격려와 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또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리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았다면 당신들은 이제부터 이래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벌써 이제 서로 누리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원래 의도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것은 전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십시오. 이런 권면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격려를 느낍니다. 힘을 느껴요. 정말 무너질 것 같고 홀로 가는 것처럼 외롭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어떤 격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운 것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버림받은 것 같고 심판받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이지, 주의 사랑이 우리를 막 감화시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 이겨낼 수 있어요. 무너져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그냥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멋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참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영적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올리기도 하고 기쁨의 찬송을 올리기도 하면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쫙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공고한 마음으로 거친 마음으로 메마른 마음으로 나왔을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나에게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얼마나 이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보살피는가, 이런 긍휼하심과 자비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은혜, 어떠한 놀라운 부요함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받게 되었다면 이제 당신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1절의 내용은 전부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온전한 방식이에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그 본문이 원래 헬라 본문에 따르면 사실은 1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마음을 같이하라기보다는 먼저 등장하는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렸다면, 알게 됐다면, 맛보았다면
이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4절 우리가 후반부에 나와 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바로 마음을 같이 해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서로 돌아보라, 이런 내용이 부차적으로 나오는 게 원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성경, 이런 것이 원문의 구조지만 오늘 한글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온 이유가 오히려 그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 그 내용의 중심은 바로 2절에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이게 의미적으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도가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바로 2절입니다. 2절.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뿜어서 너희가 한 마음에 하나가 되라. 그리고 3절은 말하는 거, 무엇이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는지 3절과 4절에 조금 설명하고, 또 그런 참된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가 4절에 설명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 내용들입니다. 네, 3절에는 어떻게 하나됨이 망가질 수 있는지, 4절에는 그 한 마음은 어떻게 어떤 것들을 이겨내고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미적인 핵심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2절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사도는 이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1절에 너희가 진정 은혜를 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그리고 영적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너희들이 맛보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한테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 때문입니다. 저 좀 보세요. 본문 너무 열심히 보는데 저를 보셔야 더 잘 이해합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실 분열을 겪고 있었어요. 이 내용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1장 27절에도 너희는 하나가 되라 말하고 2장 2절에도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4장 2절에 우리 같이 찾아볼까?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이 여인들로 인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이 있기도 하고 다툼과 시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처음에는 이렇게 복음에 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 듣고 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들을 모호하게 알아들을까 봐 이름까지 언급해서,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심지어 부부나 내 애들도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한 마음이 되거나 같은 마음이 되기 어려워요. 오직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 품는 이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볼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면 가장 큰 죄가 뭐였을까요? 어? 제사? 우상 숭배 이런 거겠죠? 네, 이렇게 다른 신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것들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큰 죄가 될까요? 아, 이단이나 다른 복음을 가지고서 있는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람들, 또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어렵게 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편하게 살라고 넓은 길을 소개하는 사람들, 이런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초대교회나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가장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오셨고 복음을 이루셨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회파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말씀 계속 보고 있죠. 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죄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죄들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저 좀 보세요. 당짓는 죄. 서로 유유상종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배척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당짓는 것. 이것은 꼭 그룹만 모여서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척하고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 교회의 문제 많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복음적으로 다뤄주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할 정도로 이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음란과 죄악들이 있었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로 분쟁이 있었고 어떤 은사들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벌써 지나갔네 없네 뭐 이런 일들이 이런 수많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런 가운데서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가 뭔지 압니까? 네? 그것은 당짓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가장 우선으로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앞으로 오셔서 사도의 모든 서신서가 그렇지만 1절서부터 3절까지 등장하는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그들을 향한 일반적인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자마자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읽어봅시다. 10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본격적으로 그냥 이야기가 슬쩍 빨리 끝나자마자 너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분쟁이 없어야 한다. 다투지 말라.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요. 그냥 어떤 이 기본적인 인사, 축복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당기는 게 뭐예요? 너희가에게 당짓는 일이 있다. 어찌하여 분장함이 어찌하여 나뉘어져 있느냐. 여러분, 이것들이 무서운 죄라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등장해요. 13절. 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로 이것이야말로 사도가 책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예수께서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신 분이 한 분이듯 교회,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거듭 교회를 한 몸으로 지체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나뉘어져서 서로 배척하고 시기하고 또는 분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버리고 분리시키고 심한 말로 잘라내서 이렇게 분리게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에 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죽이는 일이죠. 그죠? 이 육체의 생명을 없애는 일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일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거짓 가르침들, 가짜 복음들, 이게 바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들을 향해서 죽음의 독을 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으로 무서운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혹시 13일의 금요일이나 또는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큰 칼을 들고서 사람들 손, 발 자르고 목을 댕강댕강 날 공포영화들 많이 보셨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요. 죽이는 일 다음에 무서운 일을 하면 사람들의 몸을 이렇게 댕강댕강 잘라버리는 일. 참 무시무시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나뉘고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가 지금 해체시키고 있다. 잘라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이 사람들을 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잘라내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죄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가 어찌 작은 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는 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 나이고 육체의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기초에 기초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길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대적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은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다시 한번 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에 편만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죄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흔적도 찾지 못하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자아를 죽여가고 같이 싸워내십시다. 네. 사도는 이것을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첫 번째의 것으로 빌립보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사도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을 것이에요. 걱정하게 했을 것이에요. 주님의 이 영광된 교회가 사람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분쟁하고 나누고 있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사도의 마음은 몹시도 안타깝고 슬프고 답답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1장에서 빌립보서 1장에서 살아도 죽어도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았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그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다는 것을 미리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주님의 기뻐하심을 통해 주님을 기뻐하게 함으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쁨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주님이 이것들을 너무 충만한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도 여전히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 영원한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된 백성이 된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불쌍히 여기고 함께 한 뜻을 갖고 하나가 되는 것을 몹시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피차 용서하고 오히려 그 위에 사랑을 덧입혀서 평강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한 몸을 이루라. 여러분 히브리서 하나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경외,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것이 있을 때 그곳에는 항상 이렇게 성도를 향한 온유함과 성도를 용서함과 성도를 품어는 한 마음이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주보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포옹하십시오라는 리처드 십스의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가장 경건한 곳에 가장 큰 온유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연기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영혼들 안에 거하시는 것도 만족해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와 같이 자비로운 기질을 우리 영에 불어넣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쑥이나 역겨운 식물과 약초의 쓴맛을 견디고 먹습니다. 이는 그 속에 있는 건강에 좋은 특성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유용한 장점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슬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합니까? 우리가 불쾌하다고 여기는 그것으로 인해 그들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랬죠? 네? 성령께서는 이렇게 냄새나고 악하고 지저분한 우리 영혼 안에서도 이렇게 거하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우리하고 다른 기질의 사람들, 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참아내지 못할까요? 네, 성령의 온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 같은 일을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또 나 같은 자를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이 다른 이들을 조금도 견뎌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구원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서 생명 다해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은 나뉘어질 수 없어요.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은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는
한 마음이 되어라.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는 많은 대적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복음에 합한 것이나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듣고자 합니다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그들은 핍박을 경험했고요. 비난이나 그런 박해가 점점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마귀는 언제나 강렬한 적의를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회파하고 방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 대적과 싸움을 벌이고 있고, 마귀는 한 번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쉬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부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게요. 마귀가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격, 그게 뭔지 압니까?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어려움을 주고 고통받게 하고 두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그 믿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물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하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5장서부터 6장에 보면 4, 5, 6에는 초대교회가 초반에 얼마나 큰 승리를 얻는지를 설명해 줘요. 오순절 사건이 임하고 5,000명, 3,000명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4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위협과 협박하는 내용부터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17절서부터 20절,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4, 5, 6에서는 사단의 이런 공격이 등장하는데 먼저 보십시다.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네. 그들은 먼저 위협했어요. 퍼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경고했어요. 이제부터 하면 죽어. 그런데 그들은 그런 위협 앞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어떤 것이 더 옳은 일이냐.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위협을 또 합니다. 21절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제 말로 위협뿐만 아니라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 사도들을 채찍질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채찍질 말고 돌아갈 때 이제 우리가 주의 종인가 보다 하고 오히려 그렇게 고난받는 걸 감사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든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든지 이런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일들을 언제나 마귀는 사탄은 교회를 향해서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대표적이고 먼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과 같아요. 핵분열과 같이 여기서 팍 맞아갖고 피를 푹 쏟고 죽어요. 그럼 한 사람 죽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피가 뿌려진 곳에서 다시 또 일어나네요. 그리고 또 쏘면 거기서 피가 팍 터져요. 그러면 또 고난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수많은 열매들 남는, 어떻게 누르면 누를수록 팍팍 퍼져가는 일들을 초대교회가 봐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되었고 이 유럽과 전 세계가 정복되는 일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더니 사단이 어떤 방법을 생각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유혹해서 거짓된 마음, 허영, 거짓 영광 이런 것들로 교회를 오염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깨어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들마저도 이겨내게 하셨어요. 그죠? 네.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어찌하여 너희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고 함께 거짓을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죽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교회 가운데 거짓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두려운 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세 번째 공격이 어떤 일이 있었죠? 6장에 등장합니다. 6장에 등장해요.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오염시키려고 했는데도 두려움으로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단은 어떻게 하냐? 교회가 나뉘어지게 하고 서로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며 분쟁하는 일들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을 제쳐놓고 엉뚱한 일에 매여서 이렇게 분쟁하는 일이 옳지 않다 하면서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 행정을 맡기고 그들은 더 본질적인 일에 이런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여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게 있게 하는 일은 이런 일을 이겨냈을 때 더 교회는 힘을 얻고 더 하나님의 말씀 왕성하고 더 성도들은 영광에 이르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기서 봐야 될 게 이렇게 서로 나뉘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한 이런 일들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는 것.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고 망가뜨리려 하는 이런 악랄한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움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는 언제나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부의 적, 서로 분열과 다툼, 갈등과 이런 일들로부터 벌써 다 약해져 있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적들이 왔을 때 그렇게 쉽게 무너졌던 것이에요. 그렇게 강력했던 제국들, 그렇게 강력했던 국가, 이런 일들이 로마 같은 경우도 쉽게 그렇게 외부에 이민족들에 무너질 수 있었던 건 벌써 그들이 내부에서부터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멀쩡한 과일을 이렇게 잘라서 나눠 먹으려고 딱 했더니 안에서 썩어 있고 벌레들이 꿀럭꿀럭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캐나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과 같은 거를 이렇게 농장에 들어가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거기서는. 그러나 이제 닫고 나오는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픽 갔는데 어떤 사과가 너무 영롱해 보여서 이렇게 열어보면 먹으려고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는 그냥 벌레가 우글우글우글 겉은 멀쩡해요. 이런 과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겁니다.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 수많은 나라는 대부분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해 멸망했다. 여러분, 등껍질이 아주 단단한 거북도 누가 물어뜯어서 그 등껍질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내부에 병들면 그 단단함을 그대로 가지고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외부의 대적들, 핍박들, 환란들, 박해들, 심지어 죽음 이런 것 속에서도 그 신앙의 정조를 지켜왔던 것이고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로마 같은 경우 국교가 되고 서로 편안해지고 서로 세를 얻게 되니까 서로 나뉘어지고 당짓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에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그 능력을 잃고 마귀의 농간에 휘둘리게 되고 서로 자기 의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파되고 무너지는 일들의 주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부의 대적들 때문에 무너진다기보다는 내부의 부패와 내부의 이런 서로 분열들, 나뉘어짐들, 다툼들 이런 것들로 거의 무너져가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는 외부의 대적뿐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으로 인한 교회의 붕괴,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회파하고 요동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빌립보 교회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약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너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 삼위영광교회도 우리 주님의 구원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들이 맛보았다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젠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과 한 뜻, 한 사랑으로 온전히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십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이 괴계에 잘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있을 때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에서 물러나서 나뉘어지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흩어져 있게 되면 교회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마귀의 이런 이 괴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 주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 교회가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